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금 가능하면 이 제 시선이 좀 모아질 수 있도록 이 중앙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 2장 1절로 7절 말씀. 앞으로 이 본문을 한 2주간 정도는 더 우리가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죠?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느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원래는 우연 속의 피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그렇게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연구하며 말씀을 이렇게 써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속에 룻기 2장 2절 이 한 절에 완전히 제 심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 차례 말씀을 전하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연 속의 필요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오미가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무엇으로 부르라고요? 말하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문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털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차라리 말하라고 부르라. 말하라는 것은 밀어내서 쓰라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 했습니다. 그의 심정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감사하게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룻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가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 나중에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이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삭이라도 주우면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제가 화면에 룻의 말 중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노란 표시를 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ick up the leftover grain, 남겨진 grain, 남겨진 곡식 이삭이죠. pick up the leftover grain behind anyone in whose eyes I find favor. 내가 정말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호의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그런 주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삭을 주어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해주는 마음씨 넉넉한 주인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룻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룻기를 수십 번 읽으면서도 한 번도 룻기 2장 2절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삭 주우러 가겠다 하고는 나가는 걸로 그 다음에 우연히 간 밭이 바로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는 룻기 2장 1절에 이야기한 대로 바로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 그렇게 연결되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스토리죠. 거기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설교자도 거기에 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지나치다가 몇몇 연구자들의 글을 읽다가 제 눈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룻이 이런 말을 했을까? 룻기 주석을 쓴 이 조지 슈웹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조지 슈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적대적인 밭주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 속에 담은 말이다. 이분뿐만 아닙니다. 아놀드 프루텐바움이라는 학자도 룻기 2장 2절을 그가 주석하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이삭 줍기를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금지하는 그런 마음씨 고약한 주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의 말이 함축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룻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마음씨 좋은, 그래서 나에게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주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룻이 했던 이 말, 그리고 이런 염려와 걱정은 있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 때에 적용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조금 남아있다면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밭 한마디를 그렇게 추수할 때에 한 줄 정도는 고랑이 한 20개 정도 되고 한 30개 되면 그 중에 한 고랑 정도는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곡식이 떨어지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타국인들, 그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영어 성경 구절을 올려놨는데,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 더미를 다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해 갖고 한 단 정도, 한 몇 단 정도의 곡식이 밭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면 그 밤중에 가서 찾아오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 구약시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바로 이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게 하시리라. 자기가 베푼 것은 자기의 전 재산 중에서, 그 수많은 곡식 중에서 정말 보리 몇 단, 밀 몇 단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느냐? 네가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축복할 것이다.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 do. All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투자는 없습니다. 하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개념을 솔직히 좀 쓰기 원치 않지만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없어요. 나는 정말 극히 일부분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냥 제공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이유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사실 이 참 여호와께 꼬인다, 이 말이 참 아주 애매하죠. 쉽게 말하면 영어가 잘 보이는 대로 lends to the Lord, 주님께 빌려주는 것, 주님께 꿔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빚졌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위기를 당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망연자실 할 때에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했다, 이 소식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자녀를 방문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요. 내 자식을 그렇게 위기에서 구해주는데 어떻게 딱 입을 닫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베풀었던 것에 몇 배로 여러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난한 자들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섬긴 이것을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4장 19절로 이하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곡식들, 그리고 포도원에 다 따지 않은 그러한 포도들, 무화과들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면 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가? 이유를 밝힙니다. 신명기 24장 22절로 너는 왜 그래야 되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배고픔과 고난 속에서, 서러움 속에서 시달렸던 것, 그것을 기억해봐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들과 함께했고 너희들을 도왔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켰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 마땅히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의 고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의 눈물과 서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생하는 그러한 삶을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가난하고 어려운 일 처한 사람 보면 눈물이 나고 자기 것에 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신의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둘째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도와주시며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셋째는 정말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그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과거의 자신의 어떠했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도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은 가짜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자들이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다고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당하면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정말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주는 마음씨 좋은 주인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못된 밭주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풍성한 것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도 해야 할 바로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제가 이미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였습니까? 룻기 21장 25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때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럽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호의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곡식을 완전히 싹 다 베어버리고 이삭이 남으면 가난한 자들이 밭에 못 오도록 막고 자기들이 싹 걷어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시대가 어땠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바로 룻이 살고 있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룻이 걱정하지도 말아야 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함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가 밭에 우연히 나갔는데, 우연히 나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그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난주 한 10일 전이었던가요? 제가 한번 뉴욕에 있는 인터넷 언론을 제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욕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죽어나가고 우리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뉴욕의 한인들은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런 가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타격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탄식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 뉴욕의 기독교 인터넷 언론에 보면 어느 한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중형교회의 출석하는 성도가 교회 앞으로 헌금을 했는데 23만 불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조건을 두 가지 내걸었습니다. 첫째,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돈을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이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성도들 정말 다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나누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감동했고 모든 성도들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운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정말
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감동한 것은 그 한 분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액수 때문에 제가 감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뉴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지만 그래도 이 버지니아가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또 다 아시고 저도 아는 바대로 저희 교회는 다른 한인들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에 지금 덜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가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내가 아무 어려움 없고 우리 자식들 아무 어려움 없으면 그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 주셨습니다. 단돈 정말 1,200불이지만 목사님 보낼 테니까 이거 모아서 선한 일에 좀 쓰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런 전화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화들이 모여갖고 그것을 모아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귀하게 좀 쓰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부탁을 하면 교회에 드리는 헌금에서 그걸 빼갖고 그걸로만 하는 것인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더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부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정말 가장 낮은 룻이란 여인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괜찮다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보아스가 같이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 놀라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육신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바로 이러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원래 부자이시던 예수님이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바로 완벽하게 바닥난 너희들을 채워서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는 그러한 지금 배경을 갖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 힘든 자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할 차례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재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행동은 철두철미하게 구원에 대한 감격의 고백에 나와서 나온 열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 힘든 자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알잖아요. 형편들. 우리 교회 안에 혹여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 알잖아요. 그들에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통곡해야 될 일이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다 가난하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주셨다면 그것을 왜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써야 하는가? 세상은 사사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많은, 성도의 가정 많은 성도 심령 안에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형편에서 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에서 하나님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룻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부유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혹여 고마워하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고마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당신도 그렇게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갚는 길입니다. 이 룻기가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룻기를 써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룻을 섬기고 채우는 보아스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